큰 응답 받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과 같이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서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전도자가 맞습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도자의 21가지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당당히 이길 수 있는 그 언약 속에 여러분들이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여기에 방향 맞추어 가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는 증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 자,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행복한 선물. 여러분 행복한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그 선물을 가지고 누렸습니까? 사실은 받은 선물을 가지고 내가 누려야 돼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물건도 있지만 또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선물도 있잖아요. 근데 받아놓고 그냥 두면 안 되죠. 볼 때마다 또 기억하고 볼 때마다 감사하고 이런 것들 또 내가 쓸 때마다 이것이 뭡니까? 선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운명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저짓을 우리를 해방시킨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소리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로 우리 인도하신 만왕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누렸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21가지 전도자의 삶 가운데 전심, 점심과 우리 빈 곳.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5장 42절.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 여정을 가는 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여정이 아니에요. 그냥 가는 그림이 아닙니다. 언약이 여정이에요. 언약 가진 자가 가는 그 걸음은 여정이라니까요. 언약의 여정. 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는 전심. 한자를 써보면 이렇죠. 예, 전심인데 전자가 오로지 전자예요. 마음 심자. 오로지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집중하는 것. 그 뜻이 전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짜 한 곳에 합한 마음이 되기 바랍니다. 한 곳에 집중하는 마음이 되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전심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응답이고 축복 아닙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은요 문제와 사건과 극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전심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기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위기가 오고 또한 누명을 쓰고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전심의 언약을 붙잡고 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개인 점검 우리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개인 점검이 먼저 돼야 돼요. 왜? 언약의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하게 하셨냐? 개인 점검을 시켰었어요. 왜? 우리에게는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온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내가 이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내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있습니까? 점검해야 되겠죠.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 가정의 문제, 교인의 문제, 삶의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내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질문해야 됩니다. 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입니다. 나는 다른 것을 붙잡고 가고 있지 않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영적 상태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죽음의 위기가 와고 어떤 누명 쓰고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의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미래의 답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삶. 이게 내가 정말 언약 붙잡고 여기에 전심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지. 우리가 진짜 전심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나라 임하죠? 하나님 나라 임한다고 반드시 약속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된 그림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우선순위,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점검해야 되겠죠. 이 개인 점검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나의 우선순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우선하기 원하시냐, 어디에 전심하기 원하시냐, 딴 거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오늘 또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으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직장 생활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선순위, 주업과 부업을 우리는 봐야 돼요. 나의 주업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주업입니다. 나의 부업은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그 언약 붙잡고 내가 산업하고, 결국 237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 부업이에요. 여기에 내가 정말 마음에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30에서 33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하는 걱정이니까, 염려고 근심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것이요 우리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무엇을 먹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지? 뭐 여러 가지만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이 우리가 매일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라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신문대로 거두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이 결국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 일으키는 증거 있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결국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되게 되면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결국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게 만드는 방향이라니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든 삶에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로 올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심이라는 말 자체가요, 오직 집중 올인이에요. 그가 똑같은 말씀입니다. 결국은 누구 살리는 거냐? 우리 후대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의 미래 21세기 주역, 우리 렘넌트들 누구 살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나 영적 상태가 오직 138의 응답 속으로 있음을, 나의 우선순위 삶이 세상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부분에 먼저 올인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또 여기에 주업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대충 신앙생활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적당하게 우리 신앙생활하면 적당한 응답밖에 안 와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생활하게 되면, 우선순위 삶을 방향을 맞춰 가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축복을 쏟아붓는다니까. 아멘? 그거는요, 우리 많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투입니다. 사단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삶을 바꾸기 원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아닌 세상 것, 마실 것, 입을 것, 먹을 것, 그걸 향해서 달려가도록. 그래서 영적 전투라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결국 우리 후대 살릴 일이고 천대만대 하나님 축복받는 길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영적 상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그럼 반드시 하나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나는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삶의 미션이 뭐냐? 여러분 인생을 갖다가 우리 모세는요 3등분으로 딱 나눴잖아요. 3단계로 40년. 저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저의 인생도요 30년 단위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30년 동안에는 이제 예수님을 모르고 이제 교회는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은 복음이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30년 이후에 30대가 되어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지금 나이가 58입니다.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곧 있으면 제가 60이 됩니다. 60이 되면은 30년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30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각인 뿌리 체질대로 저를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증인으로 세워주셨는데 이제 남아있는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 진짜 세계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 60대는 뭐 노인 아니잖아요. 이제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 알아간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계곡 237이라는 이 언약의 5천 종족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이 미션을 붙잡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이유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갈 이유, 삶의 이유가 있다면 올바른 미션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인생의 점검, 우리 청년들도 있잖아요. 항상 청년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청년들이 일어나가지고 청년이 되어서 장년이 되고 또 미래를 향하여 설계를 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일어나야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우리에게 중심이 돼야 돼요. 사실은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 60대, 50대, 60대 이제 지나가는 세상 아닙니까? 세월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 일어나가지고 또 교회 중심이 되고 미래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언약 속에 우리는 뭐냐? 후견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죠? 우리 후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부여준 영혼을 살리는 237
이 언약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나의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갈 것인가? 개인 점검,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나의 우선순위 삶을 우리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미션을 우리 붙잡고 가야 됩니다. 미션을 가지고 갈 때에 힘이 생겨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미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올바른 미션을 가지고 가게 되면 우리에게 미래가 보이고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여기서요. 이제 우리는 소통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어떤 극한 상황이 와도 상관없었습니다. 왜? 분명한 영적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우선순위 삶은 매일같이 모였습니다. 뭐 위해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흐름 속에 있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에 분명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어떤 그 속국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위더 임마누엘 완전의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의 성격이 다 바뀌어요. 성격이 치유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모든 것을 맞추어 가는 성격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내리게 되면 여러분 삶도 바뀌고 여러분 성격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된다니까요. 말씀이 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교제하며 우리의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 교제하다 보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초대교회에 모였던 그 성도들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같이 함께 세계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심에 대한 계획, 그것을 가지고 소통하는 겁니다. 왜요?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절대 이정을 같이 함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치유되는 거예요. 아, 정말 이분이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도 한 명도 버려질 사람이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 관계는요, 어떻게 되냐? 치유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지난주에 우리 건양의 말씀 붙잡고 또 오신 그분들이 또 예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떡을 떼며 승찬 애찬, 이때에 뭐하죠? 그리스도의 피와 살 같이 나누는 시간 아닙니까? 영적으로. 이때에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는 시간이요, 함께 떡을 떼는 시간.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며 또 몸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그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 떡을 떼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전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어떤 것도 다 소화할 수 있는, 수용하고 초월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말씀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마저 소통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지금 비대면 시대 온라인 예배 사실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함께 모였을 때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이제는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하며
여기에 전심인 겁니다. 그래서 정식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정식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리듬, 그것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시스템이 다 만들어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말씀 붙잡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최고의 정식기도 시간이다. 예, 정식기도 시간은 막 시간을 정해놓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식기도 시간이에요. 그 언약을 가지고 하루하루 현장 속에서 24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심, 오로지 진짜, 오롯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하기에 힘쓴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응답받고 갈 때에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교회로 반드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죠? 현장으로. 이제 237 이 현장으로 보천정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집에서도 그리스도, 아멘. 여기에 전심입니다. 예, 교회 성전에서도 그리스도, 이 언약을 우리가 누리고 함께하고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통해 가지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한 명 하면 살아난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죠. 그 사람들이 운명이 바뀌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의 배경을 가져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축복이 어땠습니까? 가정에 그리스도가 임할 수 있도록 가정복음화, 교회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 계속적으로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임하는 축복 누리는 교회, 주가 지키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 우리 교회입니다. 이 언약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 현장에 세계복음을 달려가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요, 큰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그 문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이 언약을 가지고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았던 그 안전병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안전병의 영적 문제를 치유한 겁니다. 그리고 삶을 문제를 치유한 겁니다. 모든 생활의 문제를 다 치유한 겁니다.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또 저기 성령께서 역사했던 그 성령은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 또 우리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은 지금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응답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문이 열렸습니까? 사도행전 8장이죠. 이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땅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 들리고 중풍병자들이 살아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현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현장에 대한 전심을 가져갈 때에, 현장을 가슴에 품고 갈 때에, 현장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올인하기 원하는 중심을 가져갈 때에 하나님은 문을 여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상문화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전심이라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정말 교회에서 임할 하나님의 역사, 이 축복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이 문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 만남의 축복. 여러분, 축복 중에 또 최고의 축복은 다른 축복이 아닙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약 안에서 만났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나가는 이 축복된 만남은요, 최고의 만남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만나시는 그 영혼 속에 복음받을 제자가 있다. 최고의 축복이죠. 제자. 보세요.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에 계속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붙였죠?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붙인 겁니다. 그것도 핍박자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 증인으로서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켰었어. 아나니아에게 붙여가지고 시대적인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 아닙니까? 또 빌립보 현장에 바울이요 언약을 가지고 가는 그곳에 제자가 있었는데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라는 제자를 만나게 된 거죠. 사도행전 17장에는 야손 같은 제자, 18장에는 브리스가 부부 같은 제자를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고 영적인 상태가 준비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붙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 증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 이유가 있다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삶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만나는 응답 주셨다.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증거 있는 축복들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작은 이 예배가 작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느 날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 가지고 237 5천 종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그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흔들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에는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이 숨겨져 있다. 그걸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날마다 오늘 날마다 집에 있든지 날마다 승진에 있든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날마다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가는 그 하나님 사람이 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요 최고 신분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이 많은 신분이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요 시공을 초월하는 권세입니다. 허감의 세력이 무너지는 권세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전심으로 누리고 있을 때에 그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의 사명 붙잡고 가는 겁니다. 삶의 이유입니다. 얘기했잖아요. 미션에 대한 사명을 우리 붙잡고 가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단계를 한번 쪼개 봤을 때 나누어 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의 사명 결국 237 파수꾼 그리고 치유 영적 의사 우리 렘넌트를 일으키고 살리는 대사 여기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가져가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평생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120 제자 운동이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 렘넌트 제자들이 또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전심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전심하는 인생이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전심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삶의 현장에 또 여러분 산업의 현장에 가정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올바른 방향을 가져 거기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개인 점검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우선순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237 파수꾼 영적 의사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언약을 날마다 붙잡고 기도하다 응답받는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